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양떼를 돌보던 평범한 소년이 거대한 전사를 쓰러뜨리고 왕궁의 음악가가 되었다가 광야로 쫓겨다니고 결국 한나라의 왕좌에 앉게 되는 이야기를요.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이 교차하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증거들, 고대 문서에 기록된 흔적들,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생생한 기록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감한 소년? 아름다운 시편을 쓴 시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극적입니다. 기원전 1040년경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언덕 지대였습니다. 건조한 기후, 바위투성이 땅,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 이곳에서 이세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8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새는 7 아들을 차례로 선지자 앞에 세웠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일 것이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사람처럼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얼마 후 들판에서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붉은 얼굴의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윗은 다시 양떼를 돌보러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들을 이끌고 밤이면 별을 바라보며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는 들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다윗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걸까? 나는 막내일 뿐인데. 형들도 많고 나보다 강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요. 들판은
다윗에게 최고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나 양 한 마리를 물고 갔습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쫓아가서 사자를 쳤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자가 그를 해하려고 일어날 때 다윗은 그것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곰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훈련이었습니다. 왕궁의 교실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들판에서, 책에서가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실전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또한 배웠습니다. 책임감을요.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키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돌보는 일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밤이 되면 다윗은 별들을 바라보며 수금을 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유명한 시편이 바로 이 시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떼의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데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제안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때 한 소년이 추천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음악에 능하고 용기와 무용이 있으며 말을 잘하며 용모가 준수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새는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나귀에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은 그를 매우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험은 곧 찾아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쪽 산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다른 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골리앗, 가드 출신의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약 2m 90cm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노스로 5,000세겔, 약 57kg이었습니다. 다리에는 노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로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방패 든 자가 그 앞에서 갔습니다. 이 거인이 매일 나와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 거대한 전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도 감히 맞서지 못하는 것을요.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누가 저자와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죽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며 싸우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할 때였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전과 같은 말로 외쳤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그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 관점에서 봤지만 다윗은 영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결국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한쪽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거대한 전사였고 다른 한쪽은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던 소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덧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들으십시오. 다윗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셨던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사울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적으로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벗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도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방패 든 사람이 그 앞에서 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는 소년이요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사무엘상 17장 44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전사가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자신의 신들을 부르며 저주하는 것을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소년이 죽었구나. 우리도 이제 끝났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다윗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나가려고 군대를 향하여 빨리 달렸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 하나를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이 없이도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도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물매가 정말 거인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매는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숙련된 물매꾼은 90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돌의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에 달했고 그 충격력은 현대의 권총에 맞먹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 택한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매가 단순한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라 정규 무기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골리앗의 갑옷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전신을 무겁게 무장했지만 이마는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투구를 썼지만 얼굴은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히 그 약점을 노렸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실제로 당시 블레셋 문화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 출신으로 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갑옷도 다수 발굴되었는데 성경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텔 S 사피텔 S-SAFI 발굴에서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도기 조각에는 아라세이 LWT과 wal트 WLT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이것은 골리앗 걸라이어스이라는 이름과 언어학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곁에 두었고 그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군인들도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울이 이 일에 크게 노하여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사울이 집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데 다윗이 평소처럼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2번이나 그의 앞에서 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영웅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목숨을 노리는 사람의 표적이 된 것을요. 어제까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오늘은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기 시작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라. 하지만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친족과 내 아버지의 가문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결국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하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 다윗에게 은밀히 말하게 했습니다. 왕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당신을 사랑하나니 그러므로 왕의 사위가 되소서.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작은 일로 보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그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것의 2배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또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함을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 그의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드디어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시니 청하건대 내일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있어 숨고 내가 나가서 당신이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당신의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내가 본 것을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왕은 왕의 종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행한 일은 왕에게 매우 유익함이니이다. 요나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알렸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여 그가 전처럼 사울 앞에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을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다윗이 사울 앞을 피함으로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을 피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알려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리니 다윗이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두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라 하니 미갈이 말했습니다.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4개로 들고 와서 내가 그를 죽이리라 했습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놓아보내라. 어찌 내가 너를 죽이리요 하더이다. 그날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도망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3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매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도 예언하며 옷을 벗고 종일종이한 나체로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요나단에게로 갔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은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그들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초하루 잔치 때 다윗이 오지 않으면 요나단이 사울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이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잔치 첫날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다윗의 자리가 또 비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모두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요나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울의 노가 요나단을 향하여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왕위가 견고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을 치려하여 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자기 아들에게까지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대로 들로 나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들이 미리 정한 신호였습니다. 요나단이 소년에게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위험하니 빨리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년을 돌려보낸 후 다윗이 일어나 요나단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입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와 도망자의 이별이었습니다. 왕이 계승자와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의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그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다윗이 떡을 요구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고 거룩한 떡만 있을 뿐이니. 다윗이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기 내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느냐?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노라.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그 칼의 주인을 쓰러뜨린 영웅이 이제 그 칼을 들고 도망치고 있는 것을요. 그날 사울의 종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액이라 하는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큰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일어나 그날로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원수의 땅으로 갔겠습니까?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사무엘상 2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때의 영웅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거기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들, 빚쟁이들, 불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는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이 산성에 있는 동안 부모를 모압 왕 앞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산성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과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때 도액이 나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이 다 왕께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무엘상 2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지만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은 반드시 죽으리라. 왕이 곁에 서 있는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함께 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로 쳐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오직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죽음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났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무엘상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이 다윗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러 가는 것이리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다 함을 듣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스스로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대로 모아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계략을 세우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소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로 말미암아 그일라를 멸하려고 이 성읍에 이르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기리라. 사무엘상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구해준 사람들조차 그를 배신할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약 600명이 일어나 그일라에서 나가 이리저리 가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이 가기를 그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 거주하며 십광야 산지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지치는 삶입니까? 매일 쫓기고 매일 도망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로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호레스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로 올라가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호레스 산지 숲을 가운데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광야 이쪽에서 도망하고 사울은 저쪽에서 쫓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범하나이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다윗이 거우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주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드렴소 바위로 갔습니다. 길가 양우리에 이르러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뒤를 가리더라.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막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오나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런 말을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 손에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다윗이 울며 말했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뒤에 내 자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라.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광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후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하여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발은 심히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하니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청년 10명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말하기를 원하노니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다윗의 평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닐의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청년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다 전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 사람이 자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찼습니다.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짐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도 손상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악으로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복수하려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빨리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들에 싣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죄악을 나 한 사람에게만 돌리시고 주의 여종이 죽게 아뢰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주는 이 악한 사람 나발에게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그의 어리석음이 그와 함께함이니이다. 주의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녀가 계속해서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막으사 피를 흘릴 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셨도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를 칭찬할지로다. 내가 오늘 나를 막아 피를 흘릴 죄를 짓지 않게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갔을 때 나발이 잔치를 베푸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심히 취하였으므로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발의 취기가 깨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의 간담이 녹아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말했습니다. 나를 모욕한 일에 대하여 나발에게 보복하사 주의 종을 악에서 막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산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정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았습니다.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 파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 내려갔습니다. 사울이 진친 곳을 다윗이 알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잃은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운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이 이에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함께 내려가리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주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갔으나 깨거나 이를 알거나 깬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외쳐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장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좋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여호와께서 왕을 충동하사 나를 해하려 하시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그의 마음을 부소서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며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내 피를 땅에 흘리지 마옵소서. 이는 이스라엘 왕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찾는 자와 같이 한 벼룩을 찾으려고 나왔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창이 여기 있으니 한 청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하게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무엘상 26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을 받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울은 다시 돌이킬 것이고 다시 자신을 쫓을 것이라는 것을요. 다윗이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그와 함께 한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니 각 사람이 가족을 거느렸고 다윗도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더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찾지 아니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원수의 땅에서 도망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거기 거주하게 하소서.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 거주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이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쳤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오면 아기스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유다 네겝이니이다 또는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또는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가도록 데려가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증언하기를 다윗이 이같이 행하였다 할까 염려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그가 행한 습관이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사무엘상 27장 12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며 끊임없이 조심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하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블레셋의 모든 군주들이 100명씩 1000명씩 인솔하여 나아갈 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에게서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당신이 그에게 정한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니까. 전에 무리가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다윗이 이 사람이 아니니까? 사무엘상 29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대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방백들은 너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런자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슬려 보이는 일을 행하지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을 섬긴 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내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그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길보아 산에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전사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전쟁이 격렬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쫓음에 사울이 활 쏘는 자들 때문에 심히 다급하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지만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원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날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다윗의 원수, 그를 끊임없이 추격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옷을 잡아 찢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애가를 지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였습니다. 그 애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도다.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는 복수심이나 야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상 2장 4절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만의 왕이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었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이었습니다. 내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으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이 암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소년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자기의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내게 집을 이루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5절과 16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쳤고 모압을 쳤고 소바 왕 료베의 아들 하다세세를 쳤고 아람 사람을 쳤고 에돔을 쳤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항상 먹게 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한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인과의 싸움이 있었고, 질투하는 왕의 추격이 있었고, 광야에서의 도망자 생활이 있었고, 원수의 땅에서의 이중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은 준비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용기를 배웠고, 사자와 곰과 싸우며 담대함을 배웠고, 사울에게 쫓기며 인내를 배웠고, 원수를 용서하며 관용을 배웠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 이야기의 역사성을 뒷받침합니다. 텔단 비문에는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사 비문에도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의 발굴에서는 당시의 건축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영적 유산입니다. 그가 쓴 시편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들은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들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으며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고 잘생긴 형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던 막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즉시 왕좌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왕궁에서,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원수의 땅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각각의 경험이 다윗을 형성했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추격 중에, 블레셋 땅에서, 전쟁터에서 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오랜 시간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목자였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